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음과 율법의 설교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285번째 시간으로 내 집은 황무하였으되라고 하는 작은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성경은 구약 성경 학개서 1장 7절에서 11절이 되겠습니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소위를 살펴볼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견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로 인하여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랬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풀어버리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연고뇨? 내 집은 황무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에 빨랐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로 인하여 하늘은 이슬이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한재를 불러 이 땅에 산에 곡물에 새 포도주에 기름에 땅의 모든 소산에 사람에게 육축에게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임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복음과 율법을 구분하여 설교로 증거하고 있는 설교 시간입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바로 전하고 바로 깨달아 알아가는 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본문에 특히 나무를 가져다가 전을 건축하라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사람들이 문자적으로 적용하여 오늘날 정말 예배당을 크게 짓느라 많이 허덕이고 있습니다. 또한 많이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어렵게 하는 일들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그것이 하나님 앞에 기쁜 일이 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음으로 인하여 오히려 악을 쌓는 일에 열심을 다하는 오늘날 교회 안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영으로 말씀을 전하고 영으로 깨달아 믿음에 부유한 자들이 오늘 탄생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믿음으로 탄생되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정말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을 사모하시는 성도 여러분, 구약 성경은 그림자입니다. 그것을 실제로 보다가는 큰 실수를 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것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구약을 바라보는 눈이 어떠하냐에 따라 신약에서 실체가 확실하게 볼 수 있고 그림자로만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메타포가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볼 때 늘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여기에 기록을 하셨을까 하는 의문을 가지고 보아야 합니다. 그냥 책을 보듯이 보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전혀 깨닫지 못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메타포를 찾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뜻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시입니다. 시라는 것은 메타포가 없으면 시가 아닙니다. 라고 사전에서는 정의를 내릴 정도로 감추어 있는 뜻이 있어야 합니다. 시인이 시를 쓰면서 있는 사실 그대로를 표현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시가 아니라 사설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성경은 사실을 그대로 기록을 했다기보다는 비유와 은유를 통해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을 감추어 두었습니다. 그 이유를 이제는 알아야 합니다. 구원은 아무에게나 허락이 된 것이 아닙니다. 만약 성경에 메타포가 없다면
세상적으로 아주 똑똑한 사람만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고 이성적으로 똑똑한 사람일지라도 하나님께서 허락을 해 주시지 않으면 도무지 그 뜻을 알 수 없게 기록을 했기 때문에 성경 자체가 신비를 긋기까지 합니다. 이 시대에 지성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구원을 얻기 위해 성경을 수백 번 읽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한다고 해서 그 안에 감춰져 있는 메타포를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물론 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본다면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말로는 지혜를 사모한다고 하지만 그 역시 자기 지성을 나타내고자 하기 때문에 쉽게 성경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3절을 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저희에게 비유로 말하기를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여러분, 보아도 보지를 못한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얼마나 성경을 사모했는가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들은 신명기의 말씀과 같이 늘 성경을 가까이 했고 성경을 보는 것을 조금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의 성경학자들보다 그들은 더 많이 성경을 보았고 하나님에 대해서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대했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그들이 그렇게 성경을 보았지만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했습니다. 모세오경을 줄줄이 외울 정도로 성경을 많이 보고 또 성경에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안에서 자기 영혼을 구원해주는 진주를 발견을 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가려 놓았기 때문에 아무리 보고 싶어도 볼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시입니다. 시는 그렇게 기록한 이 외에는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메타포를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물론 추정은 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가 이야기를 해주지 않으면 깨달을 수 없는 것이 시인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너무 다양하게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하나님의 비유입니다. 내 지식으로 그거를 알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체가 오만입니다. 이스라엘은 자기들이 그렇게 열심히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고 생각을 했지만 오히려 그들은 성경에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주셨습니까? 그러나 이스라엘은 자기들이 이성적인 지식으로 성경을 보았기 때문에 선지자들이 아무리 외쳐도 귀를 기울이지를 않았습니다. 지금 이 시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세상의 지적인 지식으로 알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메타포를 발견하기보다는 그저 도덕 선생이 되어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입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도 영접을 하지 않은 것 같이 이 시대도 예수 그리스도를 말로는 믿는다고 하지만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예수에 대해서는 전혀 깨닫지를 못하고 역시 이스라엘과 같이 도덕적으로 완전해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10절을 보면 가라사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이 되어 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저희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비밀입니다.
나만이 알고 있는 비밀이 있습니다. 그것을 내가 가르쳐주지 않으면 아무리 나에 대해서 연구를 한다 해도 어느 누구도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저와 늘 같이 살면서 저에 대해서 모든 것을 속속들이 알려고 노력을 한다 해도 제가 이야기를 해주지 않으면 제 비밀을 어느 누구도 알 수 없는 것이 바로 비밀입니다. 이 비밀이라는 말씀을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아무나 보아서 지적인 능력이 있는 사람이 보아서 쉽게 알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비밀이 아닙니다. 가장 안타까운 것은 자기가 세상에서 지식이 있고 학문과 학벌이 있다고 해서 마치 성경을 쉽게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성의 지식으로 성경을 해서 이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학교도 문제입니다. 일반 대학을 나온 사람들에게는 편입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신학입니다. 일반 대학을 나와서 물론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았을 때는 학문이 있어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의 비밀을 안다는 것은 여러분 쉽지가 않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비밀이 있습니다. 그 비밀을 누가 알 수 있습니까? 대학을 나오고 박사 학위를 딴 사람이 쉽게 알 수 있습니까? 비밀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사고에 사로잡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비밀을 가르쳐 주면 그들이 더 빨리 이해를 할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비밀은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라 고아와 과부도 쉽게 알 수 있는 그런 비밀입니다. 하지만 가르쳐 주지를 않으면 박사가 아니라 그 이상이 된다 해도 깨닫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자기가 아무리 이 세상에서 석학이라 해도 교회에 나왔으면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비밀이 석학이라도 알 수 있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성경은 그 반대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미련한 자를 택해서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나온 지 얼마 되지도 않는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신학 10년을 공부해도 율법주의로 빠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편입을 하고 성경도 제대로 읽지도 않고 대충 공부를 해서 목사 안수를 받은 사람들이 무슨 하나님의 비밀을 알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사실 그렇게 공부하고 성경도 읽지 않는 사람들이 목사가 되어 가르친다는 것이 재앙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에 반 미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그 비밀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것이 성경이기에 우리는 더욱더 겸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성경을 대하는 마음부터 우리는 바로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내가 지식으로 노력을 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대충 기도를 해서 받는다는 그런 샤머니즘적인 사고는 반드시 이제는 버려야 합니다. 늘 지혜를 하나님께서 구하고 내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면서 영혼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보아도 내가 알 수 있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비밀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나라의 비밀을 알게 허락을 해준 성도는 알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가 지적으로 조금 모자랄지라도 세상 사람이 볼 때는 무엇인가 부족해 보여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메타포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다고 해도 그 안에 예수가 없다면 여러분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또한 예수에 대해서 정확하게 가르치지 않고 예수와 다른 것을 혼합해서 가르치고 있다면 그것 역시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위이고 그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악한 일이라는 것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이제 본문 7절을 보겠습니다. 나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소위를 살펴볼지니라. 여러분, 소위가 무엇입니까? 군대 계급장입니까? 아닙니다. 이미 내가 한 일을 소위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한 그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 모든 일을 소위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우리는 스스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너무 좋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굳이 살펴보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왜 망했습니까? 자기들이 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모든 신앙생활이 바르다고 굳게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돌아보아 내가 해온 신앙생활이 바른가를 늘 점검을 해보아야 하는데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타성에 젖어 자기가 잘하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거슬리고 있는지조차 깨닫지를 못하고 감각이 무뎌져 가게 됩니다. 감각이 없어집니다. 그냥 타성에 젖어 큰 무리가 가는 대로 따라가려고 하지 그 무리에서 떨어질까 봐 젠걸음으로 따라가려고 헉헉대고 있습니다. 그것이 맞는지 틀리는지 한 번도 생각을 하지 않고 다수가 가고 있는 그 길이 바르다고 막연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늘 살펴보아야 합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이 행위가 바른가를 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사실 그렇게 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자체가 얼마나 위험한가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차라리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것이 낫지 그것이 얼마나 큰 재앙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교회는 축복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큰 저주를 받는 곳이기도 한다는 것을 바로 여러분들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는 축복과 화가 함께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은 죄인으로 그냥 죽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 들어온 이상 이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을 해야 합니다. 누구는 하늘의 모든 축복을 받게 되고 누구는 버림을 받아 이 세상 사람보다도 더 큰 저주를 받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너무 안일해 했습니다.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에 대해서 그랬고 또 자기들이 지키고 있는 율법의 행위를 보고 자기들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자기들이 하고 있는 율법의 행위가 어떠한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전혀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그렇게 육의 사람은 영의 일을 도무지 이해를 못하고 스스로 재앙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잠언서 28장 11절을 보겠습니다. 부자는 자기를 지혜롭게 여겨도 명철한 가난한 자는 그를 살펴 아느니라. 여러분, 부자는 자기를 지혜롭게 여깁니다. 지금 이 시대 행위로 부자가 되어 있는 사람은 자기의 행위를 보면서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주의를 지키고 또 11조를 내고 또 헌신을 하고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하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자기가 하나님을 알아서 하는 것이라고 지혜롭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은 그 모든 것을 다 했지만
아니 이 시대 우리보다 더 완벽하게 했지만 그들은 버림을 받았습니다. 지금도 부자는 그렇게 자기의 신앙생활을 너무도 안일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자기가 잘하고 있다고 믿고 있으면서 자기가 하나님을 잘 알아서 그렇게 하고 있다고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명철한 가난한 자는 어떻습니까? 그 속을 꿰뚫어 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부자가 지혜롭지 못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부자가 하는 소위가 결코 바르지 못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명철이 있기 때문에 사람의 소위를 보고 꿰뚫어 알고 있습니다. 잘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살피고 또 내 주변을 늘 살펴도 우리가 사단을 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너무 안일하게 자기가 하고 있는 길이 맞는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를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세상에서도 사기를 안 당하려면 살피고 또 살피는데 이상하게도 종교에 들어온 사람들은 너무도 쉽게 빠져들어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거의가 맹목적입니다. 이상할 정도로 순진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다고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는데도 자기가 다니는 교회의 목사는 거짓이 아니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 제사장들과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거짓 선지자라는 것을 누가 알았습니까? 그들이 우리보다 미련해서 그것을 몰랐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들은 조상 대대로 하나님을 믿던 백성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려서부터 일반 백성들도 성경을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거짓 선지자들을 분별을 못하고 자기들이 행하고 있는 종교적인 행위를 보면서 참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왜 그러한 일이 있느냐면 너무도 타성에 젖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설마가 사람을 잡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아니 내 할아버지가 그리고 내 아버지가 믿었던 하나님인데 내가 믿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고 그런 행위들을 하는 것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영혼에 대해서 사모하는 마음이 없고 그저 타성에 빠져 내 아버지가 믿었으니까 나도 믿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도무지 깨닫지를 못하고 있고 살펴보려고도 생각도 하지를 않습니다. 본문 8절을 봅니다. 너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로 인하여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전을 건축하라. 하나님께서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전을 건축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시대의 교회를 건축하기 위해서 가장 많이 인용이 되고 있는 성경이 바로 학계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 전을 건축하라고 하시니까 당연히 교회를 건축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성전과 교회는 여러분 다릅니다. 우선 그 개념부터 정확하게 바로 잡고 있어야 합니다. 마치 교회를 성전으로 착각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성전과 교회는 전혀 다른 것임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하나하나 그 안에 담고 있는 모형입니다. 교회는 광야입니다. 그리고 그냥 일반 건물입니다. 교회를 지어놓고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독하는 말임을 알아야 합니다. 성전은 우리가 휘장 너머로 들어가면 하나님 앞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있지만 교회는 전혀 그런 차원이나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예배를 하는 장소에 불과하고 그것은 일반 이 세상 건물과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물건을 성물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한마디로 성경에 대해서 모르는 무식한 말에 불과합니다. 구약의 성전은 신약의 성령의 전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라고 말씀을 하셨다면 그것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성령의 전을 지으라는 말씀과 동일합니다. 성령이 임하셔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함을 받아 구원에 이르라는 말씀입니다. 성령의 전이 건축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리 육체는 물론이고 우리 눈에 보이는 근사한 교회의 건물도 역시 쓰레기에 불과하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솔로몬의 성전이 있습니까? 스룹바벨의 성전이 어디 있으며 헤롯의 성전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보이는 성전이 필요했다면 왜 그것을 지켜주시지 않았겠습니까? 이제 그런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이 임하시는 보이지 않는 성전을 지어야 합니다. 그것만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교회를 짓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에 그런 것을 남겨두는 것을 원치 아니하십니다. 어차피 이 세상은 종말을 맞이할 것이 뻔하고 이 지구라는 자체도 없어질 것이 뻔한데 그것으로 영광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모르는 어리석은 자들의 소행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없어지는 것으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있을 것으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내 안에 성전을 지으시기를 바랍니다. 광야면 어떻고 또 천막이면 어떻고 아니 근사하게 지어져 있는 좋은 건물이면 어떻습니까? 그것은 자기들의 형편에 맞게 하면 되는 것이고 그 안에 있는 성도들이 과연 성령의 전을 지어가고 있는가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분명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본문 9절입니다.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풀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연고뇨? 내 집은 황무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에 발랐음이니라. 육적인 이스라엘을 통해 영적인 이스라엘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너무 많은 것을 하려고 하고 있고 또 욕심을 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이루어 놓은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 주시고 자기들과 함께 계신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인용을 해서 교인들을 괴롭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전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 시대에 보이는 교회에 집착을 하고 있고 자기들이 풍부함을 보면서 마치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근사한 교회를 지어서 하나님으로부터 그 교회 안에 있는 교인들이 축복을 받는 것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을 통해서 우리도 이렇게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보이는 성전을 짓지 않아서 많은 것을 집으로 가져갔지만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풀어버리신 것과 같이 이 시대 역시 성령의 전을 짓지 않고 자기 육체를 통해 많은 것을 하고 있지만 행위에 따라 하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풀어버리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육체도 집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집도 역시 성전입니다.
이스라엘이 자기 집에 많은 것을 가져갔다는 것은 이 시대 교인들이 자기 육체로 많은 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많은 것을 하고 있지만 성령의 전이 되지 않는 교회 안에 있는 가라지들의 육체에 있는 그것을 모두 불어서 날려버리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지 않으면 황무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성령이 내 안에 임재하지 않으면 그것은 결국 황무하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시대 많은 사람들이 자기 육체의 모양을 내기에는 너무도 빠른데 자기 안에 임해야 하는 성령에 대해서는 너무도 무관심하고 있습니다. 아니 자기가 교회에 나와 있는 것으로 마치 하나님의 전에 지어진 것으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 집에 빠르지 마시기 바랍니다. 너무 육체의 모양을 내는 것이 빠르게 반응을 하고 있지만 그것은 어차피 없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보이는 건물 교회도 역시 육체에 속한 것임을 바로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단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에 이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너무 모릅니다. 자기 집을 짓는데도 그렇게도 빠른 그들이 구원에 이르는 성령의 전을 건축하는 데는 너무도 더디고 생각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자기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마치 하나님의 전이 건축되어져 있는 것으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나에게 찾아온 기회입니다. 그러나 그 기회를 모르고 있다가는 가라지가 되어 버린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본문 10절을 봅니다. 그러므로 너희로 인하여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의 산물은 그쳤으며, 하늘의 것이 그쳤습니다. 그리고 땅의 산물도 그쳤습니다. 자기 육체의 모양을 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하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하늘의 이슬은 하나님의 은혜가 더 이상 임하지 않는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에서 하늘의 이슬이 걷힌 후에 만나가 내렸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양식이 더 이상 내리지 않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성령이 임하시지 않으면 그렇습니다. 외적으로는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는 것 같이 보이고 모든 사람들이 볼 때 하나님의 사람과 같이 보인다 할지라도 사실은 그 안에 진리가 있지 않기 때문에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땅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지만 그건 역시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본문 11절을 봅니다. 내가 한재를 불러 이 땅에 산에 곡물에 새 포도주에 기름에 땅의 모든 소산에 사람에게 육축에게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임하게 하였느니라. 가뭄이 들게 하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은 육적으로 가뭄이 들게 해서 고통을 받게 했습니다. 그러나 이 가뭄은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나중에 받을 진노를 의미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령이 임재하시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너무 풍성합니다. 그들은 외적으로는 모든 것을 다 잃은 것 같이 보일지라도 그들이 수고하는 모든 일에 마치 가뭄에 든 것 같이 그렇게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령의 전으로 지어져 가야 하는데 이 시대는 자기들의 눈으로 보는 육체의 모양에 취해서 구약의 그림자를 마치 실체를 보고 있고 그것을 자기들의 손으로 이루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것 같이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여러분 육입니다. 그들의 육은 육의 모습을 보고
우리의 영을 늘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육의 모든 모습을 그대로 이 시대에 적용을 하고 있고, 또 이런 말씀을 인용하면서 자기들이 지어놓은 교회를 우상화 만들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금 잘 생각하세요. 나중에 후회를 하고 슬피 울며 이를 갈아보아야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아무리 변명을 해보아야 소용이 없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은 더구나 교회에 나와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 시간이 충분하다는 것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수십 년을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자기 영혼에 대해서 스스로 책임을 지지 못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에게는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진리의 성령을 보내주셔서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이는 건물과 육체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성전을 지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성도가 되어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여러분 모두가 영접을 받는 하늘의 아름다운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전하고 들었습니다. 이제는 거듭난 심령이 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역사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하늘의 은혜인 이슬이 그치고 생명의 양식이 더 이상 내리지 않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 우리 모두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양식이 내리지 않는다면 하나님 이 땅에 어느 영혼이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이 민족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하늘의 이슬인 은혜의 양식을 하나님 내려주셔서 구원에 이르는 하늘의 아름다운 영혼들이 하나님 탄생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니요, 하나님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이 역사를 통해서 거듭나는 생명이 오늘도 이 말씀을 듣고 탄생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